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투이 성도님이 18시간 동안 왔다. 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에? 아, 베트남에서 넘어와서 한국 여기 교회 고흥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18시간이 그 고흥에서 1시간 반 동안 시외버스 타고 왔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요일이고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뭐예요? 태양절, 해의 날, 일요일이에요. 뭐죠? 해 뜨면 좋은 데 놀러 가고, 해 안 뜨고 비 오면 파전에 막걸리 먹는 날.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요일이니까, 해의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그분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미션을 받는 날.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그 교회 나온 아이들 토요일 날이면 전화하잖아요. 놀러 가자고 하면은 신나서 일찍 일어나서 나와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일답게 섬기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사기서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겼어요. 그게 뭐죠? 그 땅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 사는 거예요. 왜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생활 풍습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아요. 너무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려면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못했죠? 두려워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왜? 시험하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고 그들의 아들들을 자신 딸들과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맺었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서로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그 땅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시험하시려고 남겨뒀다. 천사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들, 삼손을 낳기 전에 마노아 부부에게도 찾아왔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들고 나온 천군도 있고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불말과 불병거 천군이 동원됐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신약에는 안 나온다는 신학자도 있어요. 성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지. 예? 신약이 안 나와요.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도 천사가 지켰고요. 부활하셨을 때도,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리라. 그 말한 것도 천사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꺼내준 것도 천사예요. 어마어마한 활동들이 많아요.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들은 완전 조연이에요. 뒤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옆에 보디가드가 있어요. 누구? 천사.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안 보이는 것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3, 4대가 망합니다. 3, 4대 망하면 그 집안 대가 끊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우상 숭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게 뭐예요? 우상 숭배는 말리는 거예요. 제사 말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귀신 불러들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첫째,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 번씩 시험을 하세요. 왜요? 그걸 통과해야 축복을 주죠. 네. 안 그러면 가짜들이 다 가져가니까.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네. 아멘이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안목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러 나오는데 손에다 왕자를 그리고 나온 걸 보면서도 찍어줬어요. 거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왕자를 썼는지 다 알았잖아요. 무속인 만들고 계엄도 날짜 자기가 정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날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찍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도 그 짓거리를 하고도 그쪽 당이 41%가 나왔다는 것.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다행히 49%가 정상적인 표를 행사했어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든지 뭐든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우리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왜 우상 숭배하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한 신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신. 그 공지영 소설 무소의 뿔처럼 가라라는 소설이 있죠. 갑자기 제가 이거
누구를 의지하냐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소가 뭐예요? 코뿔소가 무소예요. 이 코뿔소가 원래 아프리카 하얀 코뿔소, 검은 코뿔소, 인도 코뿔소 다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뭐예요? 자기 그 하나 있는 뿔을 의지해서 혼자 가는 소뿔소. 이게 지금 무소의 뿔처럼 가란 말이 불교 말이에요. 석가모니 당시에 인도 코뿔소는 뿔이 하나에 독립 생활을 해요. 혼자. 그 새끼를 벤 그 암코끼리 빼고는, 그러니까 이 뿔 믿고 혼자 사는 게 무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불어불문학과 모 대학 동창 해완 경애 영선이에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 이 셋은 똑똑하고 강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소의 뿔 혼자 갈 수 있는 자립심 강하고 우리는 강인한 여자다. 그랬는데 작가인 해완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고 이혼하고요. 이혼 후 맡게 되온 새로운 생활 앞에서 홀로 서고 싶으면서도 끊임없이 남자에게 기대는 자신의 이중성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나운서가 된 경애는 화려한 외모와 커리어로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과 서로 맞바람을 피우면서 정부에 임신한 본체에 대해 죄의식을 느낍니다. 영선은 사랑하던 연인과 결혼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성공한 남편 뒤에서 생활하던 끝에 남편과의 불화를 일으켜 자살을 시도합니다. 혼자 갈 것 같은 대단한 여성들이지만 결국은 다 거의 아니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진짜 동행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최고의 분과 동행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없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 보장됐는데 천국 열쇠를 갖고 지금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그러는데 내가 지고 가니까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끝냈는데 내가 살아있는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압도적 1위. 예. 그러니까 고생이 심해요. 그 돈 쫓아가려면 얼마나 그게 잡힙니까 그게. 시간이죠, 시간. 어떻게 돈과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유한한 인생 우리는 시간하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식을 돈으로 키운 사람과 시간으로 키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한 자식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워봐요. 뻔질나게 오죠. 내가 아는 효자가 있어요. 광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매주 서울에서 내려와요. 어머니 보려고. 그 광양 빅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 효자가 없어요. 사업하는 분이. 근데 어쨌든 그런 효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 싫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집이 좋으면요, 집에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시간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15절. 그럼 이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이 이르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장군이 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울 때 갈렙은 조용히 뒤에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그리고 전쟁 때 5년까지.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을 때, 아낙 산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에게 이 땅을 주소서 갈렙 앞에 나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있다가 그리고 85세에 헤브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럇 세벨을 향해 그절 얻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서 쳐서 그 땅을 차지했고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자 조카이자 사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하셨고 갈렙은 기다렸지만 결국 갈렙의 사위가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근본을 잊었어요. 근본을 찾아야 돼요. 미국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굽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성경이 만든 사람. 우리 도서관에 가면 기독교 서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성경이 만든 사람 하면은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땅이 늘 비만 오면은 질퍽거려요. 이게 다 불평할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벽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씩. 도대체 누가 이 벽돌 천사가 누구냐? 어느 날 밤에 기다려 봤더니 존 워너메이커 이 소년이 갖다가 하나씩 까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나씩 갖다가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광고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저렇게 벽돌 까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다 십시오 헌금해갖고 거기 쫙 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워너메이커가 승승장구하죠. 어떻게 하면은 한목에 팔까? 그래서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누구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새벽형 인간이에요. 30분 전에 성경 읽고 남들보다 30분 전에 출근하고 기도하고 백화점 만들었을 때는 기도실부터 만들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불러갖고 최신부 장관 해라. 못합니다. 왜? 저는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고 돌아다녀야 되고 막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딱 그랬잖아요.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라. 그리고 장관해라. 그래갖고 수락한 거예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주업이다. 이런 멋진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60년 동안 한 번을 안 빠졌다는 주일학교 교사를 60년 동안 한 번도. 그리고 YMCA 창설하고 서울에 YMCA 건물도 짓고 구두쇠처럼 이 사람 생활 습관 새벽형 인간 30분 성경 읽기 기도로 시작하기 남들보다 부지런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주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들이 거의 다 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관직도 훌륭히 수행하고 결국은 기자가 묻잖아요. 당신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 그거다. 여러분 투자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은혜고 투자예요. 한 주를 응답받기 위한 최고의 시간. 오늘 갈렙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땅, 메시아 보내실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 땅을 차지했고 그 사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첫 번째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고 눈비를 맞지 않으면서 꽃이 필 경우가 없어요. 다 바람에 눈비에 맞아가면서 꽃을 피우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시험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없어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 친구가 술만 취하면 전화해갖고 이번 일만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 교회 나왔을까요? 몇 해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에 잘 되면,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걸 벗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러죠?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 부부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일날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하지 말고, 물론 부득이한 일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안 바빴을까요? 일이 없었을까요? 다른 날 하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몇 년? 8년 동안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게 압제를 당하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 이스라엘이 그때사.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8년을 지켜보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에?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래서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안목이 뭐예요? 사람 보는 눈. 이 안목이 없으면 일단 결혼 생활이 조금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목이 좋으면 평생 동반자를 잘 얻는 경우, 우리가 주로 안목을 말할 때 결혼에 많이 얘기도 하죠.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갖고 저거하고 결혼해갖고 알긴 안 해. 그 안목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안목이에요. 시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건 우리 손에서.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다. 근데 국민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막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민주주의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박정희도 일 잘하더만 계속 해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승만도 잘한 일도 있지만 이상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 그 시스템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니까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평화했어요. 전쟁도 없고 평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멸망의 시대,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었다.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신을 파는 아버지 밑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실수일까요?
가장 완벽한 인물.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그런데 아들 바치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바칠 수 있는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요셉을 택했어요. 그 많은 아들들 12명 중에 탁월한 선택.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요. 그 요셉으로 노예로 보여갖고 총리까지 자기 교만하지 않고 이때를 위하여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날 보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12사도를 택했습니다. 다 부족해요. 성질도 더러운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은 실수인가요? 그 주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 주님을 팔아야 돼요. 딱 팔만한 놈 하나를 딱 끼워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최고의 인물 바울을 택하셨어요. 야, 이건 나는 저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대통령의 삶을 보면 저런 인물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보니까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사법고시 패스한 거 보세요. 단기간에.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 저런 인물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김별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없는 인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목을 넓혀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며 누구를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이냐. 늘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날 위해 뭘 해줄까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뭘 할 거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뭘 할 거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할 거냐.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첫 번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망대의 최고의 기능, 이 시대의 레이더. 여러분 레이더가 돌아가야 돼요. 레이더가. 그래야 적군이 오는지 적기가 오는지 적선이 오는지 알아야 해군을 보낼지 공군을 보낼지 미사일을 쏠지.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저게 언제 무슨 미사일인지 알아서 패트리어트를 활용하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망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알고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내 삶의 예배와 기도의 망대. 나의 현장의 전도 망대.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바울의 전도운동이에요. 망대.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에서 투이 성도님이 왔어요. 네, 우리 한 권사님이 베트남 말로 뭘 하더라고. 아까 그저에 뭐 한마디는 한 것 같아요. 그 끝. 더 이상 안 돼. 중국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국 사람 안 보내고 왜 베트남 분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필 이 작은 대한민국을 쓰셨을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진 나라. 그 수많은 새우등 터질 뻔했는데 살아남은 나라.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는 길. 237 나라 5천 종족이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가야 돼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모르게 애타게.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자.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말씀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이정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이정표는 갈보리산
십자가 다 끝났어요. 감람산 언약과 미션 주셨어요.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 체험하면 돼요. 전환점. 그리고 아시아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 세운 교회, 그리고 아시아 첫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현장으로 갔어요. 아시아의 현장에 총독도 막 변화되고 막 역사 일어나요. 근데 아시아로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티르키에 코카스 산맥을 넘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러면 이제 중동 막 그다음에 이제 탄 하다가 이제 인도, 바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제 어느 나라가 막 선교 운동을 주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문이 열려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깃발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준비된 자가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됐어요.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렇다면 마게도냐의 전환점, 그리고는요 로마, 나의 땅끝, 우리의 땅끝, 이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뭘 주어도 주고 뭐 역사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확실한 비전과 언약을 갖고 있어야.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신 것 뭐냐, 그거 보고 내 문제 내 거 다 답 끝내버리고 답 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산업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믿음과 언약을 따라 그의 사위로 온니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역사에, 말씀 성취에, 세계 복음화에 237 5천 종족 살릴 시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삼뜰교회를 세워야 하는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저 흑암에 덮여 죽어져가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며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기도의 여정이 되며 전도자의 이정표를 따라 참된 복음의 정복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들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의 구별된 손길과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역사하셔서 모든 응답의 문, 전도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온 땅에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삼뜰교회를 세우고 이름터의 응답을 받으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복음 언약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행복교회 또한 예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양경란 집사님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여 행복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진경이와 도연이의 모든 업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홍우진 형제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매일 매사 매시 감사하며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충만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모든 예배의 승리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모델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과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는 언약성취의 산업,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으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이면계약을 회복하는 응답의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영이 임하셨으므로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임원 선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 회장님이 그 포럼 하고 임원 선출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식사 후에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위에서 식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재정 보고 또 청지기 보고를 합니다. 어제 최영구 집사님이 오후에 와가지고 재정 전부 정리하고 돈이 안 맞아요. 갖고 저도 와가고 한참 찾고 막 했는데 결국은 찾아가지고 어제 하여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런 부분도 잠깐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청직 임명 및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거 주보를 누가 했다 넣어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세계로교회 우리 전남로회 임원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특별한 교회는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또 임원 모임, 전도위원회 모임,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오늘 있어서 제가 참석했다가 내일은 캠프 전도학교가 또 세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오늘 1시 반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또 우리 지기수 장로님이 사회 보고 본부 메시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핵심 제자 수련회 매월 1월 1일, 2일 순천 자연휴양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케줄 1월 1일, 2일은 아무데도 못 갑니다. 어디로? 순천 자연휴양림으로. 거기서 한 해 동안 받을 말씀, 비전 좀 붙잡고 은혜도 나누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투이 성도님은 지금 몇 달 전에 고흥에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고흥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가 줌으로 제가 성경 공부는 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1시간 반 이렇게 와서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몰라? 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시라고요. 아들은 우양선 우리 고흥에서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남녀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고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에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며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기도의 여정을 가며 전도자로서의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투이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